인정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합시다. 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 것에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인 사랑이 이제 부어지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회의하는 회의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회의실. 여호와의 회의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회의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사랑에 부어질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있는 그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반드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제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희동 목사님 기도를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나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사위일체가 된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예수 믿고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지 않으면은요, 항상 육체와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로, 인간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데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믿어질 때에 말씀의 다름질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에 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랑 십자가의 사랑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가지고 살아나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으신 은혜가 이제 율법의 요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다 일일이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령으로 믿어지기만 하면은 또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회의입니다. 여호와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친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실,
회의실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 이 회의라는 그 뜻이 이제 은밀한 여호와의 협력청 그 회의가 은밀한 교통 그런 이제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은밀한 교통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막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강권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권하니까 그 예수님의 날로 20도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이제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이제 알게 되면은 나도 이제 다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이에요. 기본이면서 완전한 은혜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라고요. 그것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알아질 때에 이 우리가 항상 찌그리고 불평하고 어두운 마음, 생각,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육신은 뭐예요? 항상 비교한단 말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예쁘냐, 누가 잘생겼냐, 누가 돈이 많냐, 누가 많이 배웠냐,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좋은 집에 사냐, 누가 좋은 차 가졌냐. 그런 거 그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길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 몸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힘입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자꾸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몸까지도 이제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선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텐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주전 그 780년인가요? 그때 이제 망했고 이제 이 남쪽 유다도 이제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떠나서 우상을 섬겨가지고 너무 이제 이 죄가 하나님의 이 그 보좌에까지 막 상달돼가 하나님이 너무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구나. 도저히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해도 그 이웃나라 열방들 그 바알신 그거 섬기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하면은요 육적으로도 간음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버렸다. 부부관계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남편. 그 버젓이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바알 이렇게 우상숭배.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제 안 되겠어. 이제 아무리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도 선지자들 죽이고 오히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임으로 나간 거예요.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막 다름질을 쳐.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 입이 이 부정한 사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이 부정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뵀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즉시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이 천사가 그 제단이 피어진 그 수틀을 하나 딱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 딱 댔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우리 위해 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아이고 나는 이제 화로다. 망했다.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그 이 제단 숯불이 딱 타니까 입이 깨끗해진 거예요. 입이 정결했다는 거는요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갈 거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가마가 있어서 입가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과 율법의 강리의 말씀으로 이거 시인하고 사람을 구하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이성으로 하면은 안 돼요. 말씀이 친히 행하신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요 그 말씀이 사로잡는 거예요.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사무엘 그 하 23장 2절 말씀에 그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이건 다윗 임금이 말한 거고 다윗 왕이 말한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현대 번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속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혀로 올라와 있으니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소리를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랬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요 믿음의 말씀과 율법의 강령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 살아나면서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가지게 되니까 그 말씀이 강권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대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만든 마귀를 비유해서 마귀를 물리쳐달라는 기도까지 나와야 그것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배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이 음식이 이 창자에 채워져야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속사람의 이 양식, 참된 양식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죽인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깨달아진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꿈을 꿨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제 이 유다가 회개할 지혜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 바벨론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금방 못 돌아오니까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다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라.
70년이 차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70년이 차면 이제 이 무너졌던 이 성전이 다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영적으로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전 그거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거듭나서 여호와에 참여해가지고 자꾸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려 가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잖아요. 임재가. 그런데 임재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또 그게 뭔지도 몰라. 들으려고도 안 해. 그냥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면은요,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되고 또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람의 열심으로, 인간의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것이 되어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듣고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냐?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어야, 전해야 회개할 자는 듣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으면은 그 그릇에는 물이 채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열고 우리의 모든 처지, 형편,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 신학적인 용어로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 어디나 하나님은 계셔요. 어디나 계셔. 편지에 무소부재하셔요. 전지전능하셔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으니까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뭐예요? 온전한 회개의 결과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로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 먼 나라로 가가지고 다 즐기고 먹고 마실 때는 친구도 많았었는데 돈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친구 다 떠나고, 그래서 돼지 치는 데까지 간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부정한 그 짐승 돼지 치는 데까지 가가지고 돼지 그거 먹는 거라도 먹으려도 그거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로소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그 풍족함, 비록 종이지만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 그 종들을 생각하고, 이제 내가 아들, 자기 양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 아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고 가야겠구나.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말씀 보는데 드리고, 기도하는데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거짓골이 돼가는데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언제 들어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먼저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가서 얼싸안고, 아이고 살아서 왔네. 야 이놈아 돈 다 어떻게 써? 그게 아니라 살아서 온 것만, 몸이 살아서 온 것만, 그거 살아서 왔다는 것만 기뻐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냥 얼싸안고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런 거예요. 제일 좋은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옷,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겨라. 이제 종의 신분에서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그냥 자기가 자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는데 자기 열심으로 가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참여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거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셔야, 그래야 말씀을 먹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회개하게 되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몽사를 봤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듣기 좋은 말 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회개한 길도 막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그 평안을, 거짓 평안을 말해가지고, 거짓 평안을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다름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는요, 말씀의 다름질이 먼저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가지고 말씀의 다름질이 쳐져야,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다 깨닫고, 사람의 머리로 깨닫고 지식, 그러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다 자기 열심으로 깨닫고 뭐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사랑의 비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해서 내 백성에게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에서 나름대로 그냥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회개할 기회도 잊어버리게 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성을 이제 버리셨다. 바벨론에는 항복할까? 이놈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도 있는데 어디 감히, 그러면서 막 때리고 목에 가두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왔다 말하기 싫습니다. 왜? 좋은 말 하면은 그냥 뭐 서로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하는데, 조금 싫은 소리 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누가 말 들어요? 지금 세상 교육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지금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게 말하고, 그러면서 다 뭔가 뒷돈을 받고, 돈을 주면은 좋은 말을 예언하고, 돈 안 주면은 악한 말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나쁜 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은혜 우리가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이 애국입니다. 죄악된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이제 이 세상이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간 살면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그 바벨론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한 70년이 되니까 내 백성아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말할 때 바벨론에 있는 내 교회를 말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이 세상은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타작마당이라는 뜻입니다. 타작마당.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쫓겨가지고 70년 거기서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냐? 왜 성전이 다 회파가 됐냐?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서 그랬다. 그렇게 딱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딱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자.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그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제 이런 것이 온전히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뭐 세미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 음성 귀에다 대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 죽으신과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인정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음이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 돼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 그 주어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요 인생 헛살은 겁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에 참여해가지고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다름질하고 또 이르지도 않았는데 예언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28절부터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었다.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냐. 겨는 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하고 알맹이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껍데기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알맹이를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냐. 꿈을 꾼 사람들은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는데 꿈 꿨다 그러면은요 그 개꿈이에요. 개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꿈으로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시니까 이제 꿈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내 안에 사시는데요. 내 안에 사시는데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한대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 소욕을 위해서.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여호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가 된대요. 또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그 말씀 전에도 공허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려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남편에 대해서 나를 버리고 갔는데 내가 새 언약을 말하겠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 이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안는 거, 한 몸 되는 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결합해서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비밀이 크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결혼해야 진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한 몸 이루면서 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몸 꿈을 꿨다. 자기 마음에서 생각이 나는 대로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으면은요, 은근히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은근히 자기 나도 뭔가를 좀 이 세상에서 나도 드러나고 인정받아야지, 그런 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하여튼 뭐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정말 바르게 전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몸행실 죽이는 거 이것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주님과 남 주고 주님이 사시니까 그 말씀이 이 입에 와 있어가지고 그 입에 있는 말씀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안일, 육신의 이 땅 위의 일, 그런 것만 아니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평지풍파를 일으켜가지고 환란의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깨끗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순전하게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순전하게 깨끗해지기 원하시면은 여호와의 예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